과거 24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이제 어제 한번 봤고, 뒤에 뭐 보리수 자리들도 나무가 다 다르죠. 나무가 보리수 나무라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날은 보리수 나무 다 얘기하지만 수종이 다 달라요. 뒷방가라 부처님 때는 닉로다 나무, 근데 다 그냥 보리수인 겁니다. 통칭해서. 쭉 자리에 대해서도 패하지 않는 자리, 또 그 패하지 않는 자리의 크기, 몇 안척 이게 또 다 달랐었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확실히 갈수록 작아지네요. 이게 보니까 자리도 그렇고 부처님 키도 그렇고. 수명은 그렇지 않았는데, 광채에 대해서도 수행 기간, 이거는 고행 하신 기간, 수명하고 키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명 10만 년,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인 일때 출연을 하신 부처님들이 뒷방가라 부처님부터 쭉 이렇게 계시고, 9만 년일 때, 또 6만 년일 때, 8만 년일 때, 7만 년일 때,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깎고 산다 부처님은 4만 년, 고나카마나 부처님은 3만 년, 가사빠 부처님은 2만 년, 직전 부처님은 2만 년, 고따마 부처님은 100년. 우리는 그런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이들은 바라미를 충족한 부처님들의 수명이 어째서 이처럼 다른지 의아해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서에서 디가니까야의 마하와카 마하바다나 숫다 주석서에, 중생의 수명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의존한다. 지도자가 선을 준수하며 중생 또한 선을 준수하고 천신들도 비를 내려주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도움을 베푼다. 그리하여 기후가 순조롭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 많이 생산이 되고, 과일 또 작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지만 지도자가 선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생들도 선을 준수하지 않으며 천신들 또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땅에 살고 있는 천신, 인간들의 수준에 맞는 천신들이 이게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과일과 작물이 부실하게 양산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고 수명도 짧아진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긴 시대에 출현한 부처님의 수명은 길고, 수명이 짧은 시대에 출현한 부처님의 수명은 짧은 것이다. 뒤에 말은 따라서 인간의 수명, 인간의 몸 받으셨으니까 그 수명대로 부처님께서 사시는 건데, 그런데 지도자의 수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 이 지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가 이때에는 이제 뭐 그럼 대륙을 다스리는 그러한 큰 왕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모든 부처님은 과거의 업에 의해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자기 수명을 저승사자를 자유롭게 부린다. 너 이따 와 하면 이따 오는 거고, 한마디로. 그럼에도 그들의 수명이 다른 것에 대해 붓다왕사 주석서는, 부처님들은 선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과거 업을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들이 출연하는 시대마다 겁마다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 또한 길지 않은 것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의 수명이 그때그때마다 어째서 다르냐? 그냥 그 시대의 수명을 따라가는 거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중생의 수명이 늘어갈 때는 출연하지 않는다. 수명이 늘어갈 때는 아무리 무상의 가르침 등을 들어도 유의법이 지니는 무상고무화라는 특징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점점 글쎄 이 수명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좋아질 때 이 모양이 점점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살기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무상고무화가 귀에 안 들어온다. 다들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수명이 줄어드는 시대라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이 최소 10만 년일 때만 부처님이 출연한다. 최고 10만 년일 때, 그거보다 길 때는 출연하지 않으신다. 10만 년이 넘어서는 경우 또한 사람들이 유의법의 세 가지 특징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길 때 10만 년보다 더 길면 역시나 그냥 사람들이 항상하지 않다.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온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때라 하더라도 수명이 100년보다 짧은 시대에는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는다. 비록 유의법의 특징들이 현란하게 드러난다 해도 이게 죽음이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너무 짧으면 중생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점점 더 오염되는 탓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 입에 이제 집어넣기 바빠가지고 이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이처럼 부처님은 많게는 10만 년에서 적게는 100년에 걸치는 수명의 시대에 출연한다. 또한 부처님은 보살일 때 실천한 바라미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완전히 성숙되는 때와 사람들의 수명이 일치할 때만 출연한다. 보살일 때 실천한 바라미를 위한 전제 조건이 성숙되는 때,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수명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일치할 때를 말하는 건지, 전제 조건들이 성숙한 때가 수명이 10만 년인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때와 일치한다면 보살은 수명이 10만 년인 시대에 부처님으로 출연한다. 그러나 10만 년의 시대에 그 전제 조건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직 바라미를 충족하고 있는 단계라면 보살은 수명 10만 년의 시대가 아닌 9만 년, 8만 년, 7, 6 등의 6만 년 등의 시대에 부처님으로 출연할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을 앞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건지, 바라미를 위한 전제 조건이 성숙되는 때가 사람의 인간의 수명과 연관이 있네요. 지금 10만 년인 때에 이 성숙되는 조건이 더 갖추어져야 되는 게 더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 수명이 줄을수록 더 조건이 그러면은 덜 필요한 건지, 이 현겁에서 깎고 산다 부처님은 수명이 4만 년일 때 출연했다. 그 후로 1간겁이 지나고 코나가마나 부처님이 3만 년일 때
또 일간급 지나서 까사빠 부처님이 수명 2만 년일 때 출현했다. 부처님 직전까지 이렇게 세 분이 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형겁일 때 출현하신 건데, 이렇게 본다면 고따마 부처님을 까사빠 부처님 뒤 우리 부처님은 일간급 지나가지고 수명이 1만 년일 때 출현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타마 부처님은 당시 바라미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사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쌓으셨는데, 지금 바라밀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 전제 조건이 뭔지, 수명이 5,000년일 때도 1,000년일 때도 500년일 때도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바라미를 완전히 충족한 때가 바로 웨산타라 왕자의 생에서였기 때문이다. 웨산타라 왕자로서의 삶은 인간 수명이 100년인 시대에 있었다. 그때 바라밀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고따마 부처님이 출현한 것이다. 바라밀의 성취가 맞는 모양인데, 바라밀의 성취 따로 있고 전제조건 따로 있고는 아닌 것 같고, 인간의 수명이 1만 년일 때 지나가지고 점점 줄는 가운데 100년인 시대까지 왔을 때에서 바라밀 내지는 바라밀을 위한 전제조건이 다 충족이 돼 가지고 낮추셨다. 키. 왜 그런지는 또 더 여기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키가 부처님의 키에 대해서 이게 다 다르니까 뒷방가라부터 이런 쭉 부처님들은 키가 80완척 또 88완척인 부처님들 계셨고 90완척인 부처님, 수마나 부처님 혼자 90완척이네요. 제일 커요. 1완척은 그러면은 반 미터다. 90완척이면 45미터다. 또 58완척, 50완척, 60완척, 70완척, 40, 30, 20완척. 고따마 부처님의 키는 16완척 또는 18완척이다. 그러면 이게 반미터가 또 아닌 모양인가요? 그 앞에 나왔던 단위는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키는 16 또는 18완척이다. 그럼 오히려 1완척이 10cm의 느낌도 있습니다. 대충. 부처님들의 키가 저마다 다른 것은 주로 기후와 음식에 기인한다. 부처님은 인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과 같다. 9만 년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 9만 년이 때 낮추시면 9만 년 사시는 거고, 물론 그 중에 5분의 4 사시는 거지만 하지만 키는 그들의 수명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동시대 부처님들의 키가 수명이 같은 시대에 부처님들의 키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시대에 출현한 부처님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부처님의 키가 동시대인과 비슷한 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기후와 음식 두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성자를 제외한 모든 중생 또한 도덕적이지 못하다. 성인,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사성제, 무위법 내지는 열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공업을 피할 수가 없다. 전체적인 이 집단의 업식의 흐름을
벗어나서 나 개인의 그러면은 어떤 업식 내지는 도덕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성인 깨닫지 않는 이상 무조건 영향받는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 아니면 업식, 성향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음식의 영양소가 모자라게 된다. 도덕적이지 못하면 전체적인 그 공동체가 그 업식이 선하지 못하면 이러하다. 이처럼 좋지 못한 배경 아래 성장한 사람들의 신체는 선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몸만큼 발달할 수 없는 것이다. 키 또는 수명에 대해서 키와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수명을 부처님께서 놔두시는 세상의 수명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길다는 건 이제 10만 년, 너무 짧다는 건 100년, 그 범주 안쪽에서만 부처님께서 놔두신다. 왜냐하면 그 정도일 때 이 무상고무아에 대해서 깨달을 인연이 있다. 너무 길면 뭐가 괴로움이냐?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데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수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수명이 길다는 건 이제 기후도 좋고 먹을 게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러면 무상하다. 우선 수명이 기니까 죽음은 훨씬 남의 일이 되는 거죠. 먼 일이 되는 거고 와닿지가 않는 거고. 수명이 너무 짧다, 100년보다 덜 짧다 그런 세상이면은 당장에 살기 급급해서 거기다 무상고 괴로운 거 맞다. 괴로움을 늘 직면하는 거니까 수명이 그만큼 짧다라는 건. 그런데 무상고무아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 하냐. 나는 오늘 당장 먹을 거 구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사냐 못 사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여유는 있고 하지만 또한 괴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현실적인 범주 안에서 이게 와 닿는 그러한 수명을 지닌 세상에 부처님께서 놔두신다. 그리고 지도자의 업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인간들의 업식의 수준이 함께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업이면 그러면 다 넉넉하게 좀 전체적으로 잘 사는 세상인 거고, 수명도 길고, 반대면은 또 반대인 거고. 아무튼 대불정경은 이렇게 이제 또 회양하겠습니다. 다들 작년 7월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봤는데 근념하셨습니다. 회양은 회양이고, 딴 책 들고 왔는데 서장입니다. 서장은 너무 오래 우리 어록을 쉬어가지고 가나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주창하셨다. 대종보 스님 혼자 하신 건 아니고
그 스승 원어국근 스님, 그 다음에 또 그 스승 오조보변 스님이죠. 그럼 3대에 걸쳐서 정리가 된 입장이다. 대종고 스님께서 이 시대에 그러면은 어떤 사회의 지도자 계층들하고 사대부들하고 편지로서 주고받은 겁니다. 가르침을 주신. 그래서 이제 이 서장도 많은 분들께서 번역을 하셨고 우리도 그간에 또 몇 번 봤죠. 그래서 지금 들고 온 책은 지상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녁 시간에 사실 앞부분 조금 같이 보다가 뭐 어쩌다가 지금 금강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볼 때는 앞에 머릿말까지만 보고 이제 본문은 보지 않았는데 머릿말부터 또 다시 보죠. 이게 머릿말이 근데 양이 작지가 않아요. 쭉 한번 정리를 하셨어요. 지상 스님께서. 요거는 책 쓰신 스님께 직접 허락 맡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뿌리를 선에 두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가나선이라는 그러한 수단, 방편을 통해서 이제 수행의 길로 이제 들어선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그 가나선을 처음으로 그런 칼을 세상에 휘두르신 대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또 한동안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는 넘어가고 해제 서장이란 서장은 대해종고 스님 1089년부터 1163년 대해종고 스님께서 사대부와 보살 스님에게 깨달음과 생사 여기서 이제 사대부들 그 다음에 보살이라면 이제 제가자들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님들도 있고 깨달음 그 다음에 생사 또 소임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 그러면 이건 또 세상 사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소임자로서 나란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자세가 마땅히 어때야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 편지에. 에 대해서 편지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글이다. 제자 해연이 기록하고 정지 거사 황문창이 중편했다. 송나라 때에는 뛰어난 문장가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선의 최고 경지인 깨달음을 통해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려 하였고 그런 문장가들 그 다음에 또 고위 이제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은 뭔가 기본 교양이었다, 유행이었다. 그들의 삶을 완성시키려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했다. 송대는 선을 모르면 최고의 부류에 들지 못했으니 소식, 왕안석, 범중엄, 엄우, 유보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와중에 빼어나고 앞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수없는 즐길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 법히 선열로 즐거움을 삼았고 법의 즐거움으로 그들이 추구했던 참 가치는
그들이 추구했던 참된 가치는 명예와 물질을 초탈한, 부와 명예를 초탈한 활발한 삶에 있었다. 활발하다. 그러면 부와 명예를 쫓으면 안 활발발, 그런 뉘앙스죠. 서장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가르쳐 놓은 글이다. 부와 명예를 쫓으면 죽은 고기고, 이제 거기에서 초탈하면 이제 화로다, 화로. 서장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럼 뭐가 싱싱한 거냐? 또 지식에 물들고 번뇌망상으로 피곤한 그들에게, 지식에 물들고 번뇌망상으로 피곤한, 나라 일 봐야 되니까 그들에게 단지 배고프면 밥 걱정, 추우면 뗄나무 걱정뿐인, 이 걱정이 근데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어떻게 구할 거냐, 추우면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지금 뚝딱뚝딱 하는 건데, 서너 집에 되지 않는 산촌의 범부처럼, 뗄나무 걱정뿐인 서너 집밖에 되지 않는 산촌의 범부처럼, 그만큼 한적하고 사람 안 사는 산촌의 범부처럼 어리석고 둔함으로 도에 들기를 권했다. 어리석고 둔함으로 도에 들어간다. 뭘 남들보다 잘 알고 천안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앞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측할 수 있고 안목 있고 뛰어나고 빨라야 되는데 뭐에 됐든 간에, 그런데 어리석고 둔함으로 도에 들어간다. 스님께서 말년에 답한 편지 그릇,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말년에 쓰신 거다. 스님 말년에. 대종고 스님의 인생 자체가 이제 나름 드라마틱하죠. 크게 명예를 얻으셨다가 또 이제 나라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있었던 거다 보니까 궁중에서의 그럼 정권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함께 휩쓸려서 귀양 가가지고 사시다가 또 복권됐다가, 말년에 답한 편지글은 한문의 매력과 깨달음의 깊은 심경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문장이 담겨 있어서 글 자체도 빼어나다. 글솜씨도. 이 편지글을 보면, 물론 저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만 보겠지만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 선도 선이고 가르침도 담겨 있는 내용도 그러하지만 글만으로도 훌륭하다. 종교적 이견은 접어두고라도 한 편의 문장으로 꼭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하다. 서장에는 스님께서 임리 입수의 마음으로 지도하신 간화선 공부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임리 입수의 마음, 입수, 니자가 무슨 글자인지 직접 그러면 뭐 수영 배우려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침서로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그러니까 늘 곁에 두고 틈틈이 읽는다면 장담하건대 이 책에서 본래 마음자리를 반드시 엿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해놓고 괄호하고 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로라도 이 책 본다고 그럼 크게 열려서 깨닫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선은 요러요러한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라도 이해할 정도는 될 거다. 당연히 한 걸음 더 나아가 증오까지 이르러야 공부는 끝난다. 거기는 내가 책임 안 지겠다. 내가 장담하는 건
해호까지다. 첫 장부터 자기 마음을 서장의 거울로 가져와. 첫 장부터 자기 마음을 서장의 거울로 가져와서 서장의 거울, 끊어읽기를 어떻게 이제 하려고 쓰신 의도인지 여튼 그림자로 제 모습을 살피듯 비춰본다면 그림자로 모습을 살핀다. 그림자로. 본래 형상은 우리는 늘 모양 없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듬을 거냐? 우리 안한존자이기도 맨 처음에 왜 부처님을 이제 주인공으로 그냥 쓰지 않고 일반적인 부처님 일대기처럼 왜 안한존자를 앞세워서 안한존자를 화자로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 부처님을 보는 이제 여기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거울로서, 그림자로서, 거울에 맺히는 환영, 그 그림자로서 우리 해 뜨면 우리 키의 그림자, 또 그림자지만 이제 거울에 맺힌 비추어진 이제 그 모양 보고 평생 쫓아가다가 또 다음 생 받고 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 그림자가 실체다가 아니라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 알고, 그러면은 본래 실상은 뭐냐? 그거를 이제 비추어 본다면 인아의 견해부터 먼저 녹아내릴 것이다. 아마 이런 때라야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됨을 느끼리라. 그러다 보면 뜻밖의 그동안 마음을 괴롭혀왔던 분별, 식심이 끊기면서 편안한 본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편지 가운데에서 직접 인용하신 겁니다. 한계가 또 사실은 보이죠. 선지식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편지에 그렇게 써봤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또 지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늘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지닌 사람들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일부러 편지 써가지고 멀리 있는 편지 받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편지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 제 모습을 살피듯 그런 녹아내리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동안 괴롭혀왔던 분별 식심이 끊기면서 편안한 본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물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글에 있지 않고 또 다리 손가락에 있지 않음을 알리라. 계속 지금 해제, 머릿말 보는 중이에요. 가나성 공부는 화두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가나성 공부 말씀으로 넘어갔어요. 화두 받는 그 순간부터 화두를 일부러 들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리다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결에 오매 일려의 전지에 이르게 된다. 오매 일려에 전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땅에 이른다. 무슨 땅? 화두를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를 몽산법어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셨고, 이때 지각심이 생함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몽산 스님 말씀인 건지 대스님 말씀인 건지 여튼 몽산법어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도 해놨는데, 그런데 이때 지각심이 생함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그러면 화두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계는 넘어선 거죠. 이미 내가 인식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늘 화두가 들려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지각심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추정하자면, 내가 지금 화두 잘 들고 있나? 내가 지금 정진 잘하고 있나? 내가 어디쯤 왔나? 옆에 사람은 정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앉아가지고 하려고 들면 늘 졸고, 아니면 망상만 시급 피우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이런 체크하는 마음, 나도 체크하고 남도 체크하고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나 어디쯤 왔지? 목적지는 어디고, 뭐 이런 거 다 지각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마음을 가다듬어 화두만 들어야지 지각심이 난 그 깊은 경지를 다시 바란다면 아르마리에 속게 된다. 말로는 얼마든지 정교하게 이때 이 서장 대스님 사시던 시대로부터 이미 그러면은 지금이 2024년 들어왔으니까 거의 1000년 지난 거니까는 얼마나 더 정교하게 발전이 많이 됐겠습니까? 이론으로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나의 위치는 이제 어디쯤 왔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다 아르말이다. 이를 서장에서는 생각을 짓자마자 바로 이 생각의 길을 가로막고 끊어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책 보는 게 또 이거랑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정진하는 시간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잘 하시는 걸 테고, 이 조건이 늘 이제 앞에 따르니까 법당이 늘 울려가지고 말소리가 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재미도 없고 등등. 그러면은 이제 마구니 슬쩍만 밀어도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럼 뭐 이제 떠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좀 간화선 프로그램 큰 스님께서도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절에 다닐 수 있게끔 신도로서 또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고, 앉은 자리를 이제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만 수틀리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생각의 길을 가로막고 끊어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고, 또 운문 스님도 말할 때 바로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며, 말할 때 생각 일으키면 있다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말 안 하면 그러면은 없는 거고, 내가 그럼 정진 앉아서 모양을 쓰고 아니면은 기도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계로서 수행을 대하지 말아라. 헤아릴 때 곧 있다가,
헤아리지 않을 때 다만 없게 하지 말라. 시작하는 입장에서 화두를 처음 받았다. 화두 얘기니까, 가나선 공부 얘기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가도 아니면은 자신이 그런 있고 없고의 경계로 평생을 살아왔고 비단 이번 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식으로 살아온 건데 지금 갑자기 그러면 헤아릴 때, 헤아리지 않을 때 이게 상관없다. 상관없이 늘 그럼 정진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긍정이 될 만큼의 깊이로 들어갔냐? 현각, 영각, 현각에 이제 이렇게 또 인용을 하시고요. 마음으로 써야 힘들이지 않고 화두 공부를 할 수 있다. 가나선 공부는 70세 늙은이가 과거 장에 들듯, 요거는 운거 도선사의 말씀. 간절한 마음이라야 끝낼 수 있으리니. 70세 늙은이가 과거장에 이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갔던 모양인데 그 시험지의 답안이 바로 서장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고 봐라. 이미 깨친 이참정,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던 이참정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이참정에게 대스님께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냐. 그 다음에 또 깨달으려고 하는 또 편지 받는 누군가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게 좀 결이 다르다. 이미 깨친 이참정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욕의 바른 성품을 끊고 그 돕는 인을 제거하며 그 나타난 업을 어기어라. 이제 지금 계속 인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말을 의지할지니 이것이 바로 일 마친 사람의 방편이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바른 성품을 끊고 돕는 원인을 제거하며 거꾸로 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돕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바른 성품은 자꾸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 마친 사람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서 증득할 게 없는 가운데 참으로 닦아 증득함이며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으로 취하고 버림이니라 라고 하셨다. 설령 깨쳐서 부처님 법을 막힘없이 말할지라도 음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았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우부와 똑같이 구를 것이다. 배경 지식이 짧은 관계로 어쨌든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구른다. 멈출 수가 없다. 또 염라대왕은 찬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늘에서 그러면 이 금어가 내려와가지고 범어사에 찬 건 유래죠. 근데 염라대왕은 금어 찬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어디 옆구리에 허리에다가 그러면 이런 물고기를 찬다 할 때 그 차다인 건지 하늘에 먼저 태어남보다도 반드시 성불이 먼저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나고 자격 갖춰가지고 그냥 금어를 그러면은 뭐 가슴에 차는 건지 자격이다. 천상에 태어날 자격이다. 라고 하지만 성불이 그에 앞서야 하리라. 서장은 극락보다 하늘나라보다 정각 깨침을 위해 엮은 책이다.
요 서장이란 뭐냐, 요거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중간에 멈추기 좀 그래서. 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두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단지 분별식심을 끊는 화두일 뿐이다. 아니면 또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분별식심을 끊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다. 대스님은 공부란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화두 위에다가 올려놓고 헤아리는 마음, 정식이 행하지 않게 함이 마치 흙이나 나무 또는 인형처럼 하게 하는 일일 뿐이니 마음이 깝깝하여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깝깝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잡을 게 없는 그때가 바로 좋은 소식이다. 화두 잘 들은 거다. 라고 했으니 좋은 소식은 곧 화두 일념에 들기 전에 가냘픈 정식만이 흐르는 것을 느낄 때다. 정식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못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그리고 흐르는 이제 그 정도를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 이때는 눈부터 귀, 코, 혀 이러한 요 근으로서 밖에 경계를 본다 내지는 받아들인다인데 이 오근의 대상인 오진 경계는 이미 흐르지 않고 오직 의근의 대상인 법진만 흐르는 것으로 과거의 낙사진을 반연하는 영유 상태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숨 막힐 것 같은 곳을 지나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잡을 게 없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이게 육안으로야 보이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이게 나한테 전혀 어떤 위안이 되지를 않는다. 나의 깝깝함에 오매이려의 편안하고 잔잔한 마음이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를 때 퉁기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처럼 떠나지 않고 염염이 구른다. 화두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서자 억지로 말로 비유로 가지가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다. 이제 그러니까 요 수행 한번 해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비유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라가 아니라 서장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글이면서 깨달음을 점검하는 글이며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 용심서 마음 쓰는 매뉴얼이면서 깨달은 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수행서이기도 하다. 시박을 깔끔히 녹여 사람뿐만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천진인 참진자입니다. 이 대시여 가난한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나란 일을 맡은 이들을 요순보다 더 훌륭한 분이 되게끔 인도하는 책이기도 하다. 편지 받는 분도 그러하지만 당연히 보는 모든 분들이 그러면 날짐승, 들짐승들이 다 굶주림을 면한다. 따르는 모든 이들이 사람뿐 아니라 여기에 그러면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 그런데 아까 본 대불정경 말미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은 그때그때 시대가 그 겁이 그러면은 지도자가 모양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 공동체에 이제 그 업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넉넉하고 수명도 길어지고 아니면 거꾸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괴롭다. 그러한 세상의 흥망성쇠에 영향받지 않고 자유로운 게 아라한이라고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서장은 어쨌든 화두 들고 깨닫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화두를 똑바로 들고 그것으로 지금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을 한꺼번에 다 녹여내고, 그럼으로써 시박을 깔끔히 녹여서 인간이든 아니면 그 어떤 중생들이든 간에 가난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그러면 넉넉해지고, 또 지금의 나란 일 잘 보고 그렇게 인도하는 매뉴얼이다. 깨달으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너와 너의 주변 모두가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굶주림을 면한다. 넉넉해진다. 책임질 수 있냐? 책임질 수 있냐? 여기 지금 쓰신 지상스님께서는 장담한다. 지상스님의 머릿말을 계속 보는 중이에요. 앞으로 며칠은 계속 볼 텐데. 책임지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맛보면 되죠. 그러면은 머리로 정말 그렇네 라고 인지를 하든 긴가민가 하다라고 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미 그러면은 점점 좋아지는 그 사이클의 큰 길에 들어섰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미 다 요 맛은 보신 거니까 앞으로 서장 잘 봅시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